지금 교회는 부활절 한 주간을 지난 주간에 보내면서 지금 부활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얻어 누리기를 원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단순히 부활절 그 한 날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부활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서 역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이해력을 증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얻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맏아들을 얻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맏아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맏아들을 얻기 위하여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신 이후에 맏아들을 얻으셨는데 이 맏아들을 얻으시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맏아들을 얻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으시는 기쁨은 남달랐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별히 아들이든 딸이든 요새는 구별하지 않고 낳지만 여러분들 아들이 낳아지면 기뻐하는 것은 남자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내가 저기 산후조리원에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나가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딸을 낳은 거예요. 딱 뒤를 돌아서서 바로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도 거기 오지도 않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들을 얻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뭐라냐?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맏아들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뭔가 좀 성경적인 용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아는 분만 아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을 장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장자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나요? 그들은 장자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응?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 맏아들을 얻으신 하나님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격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맏아들만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후의 것을 내다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맏아들로 나신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독생자이신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좀 말은 하기는 하는, 말은 읽긴 읽는데 이것을 소화시키기는 잘 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지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독생하신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여기 독생이란 말은 여러분들 유일한이란 뜻이거든요. 다른 것이 없어요. 독생. 그래서 단 하나뿐이에요. 근데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생자이셨던 그분이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무덤에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는데 몸에 부활을 하시면서 본래 인성은 사람의 마리아를 통해서 입으신 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이거 또 엉뚱하게 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성은 사람을 통해서 입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인성은 죄가 없는 인성이지만 아직 신성에 속한 바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몸은 반드시 신성에 속한 바 되어지고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에 의하여 그의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한 부분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벌써 어려워가지고 벌써 눈 감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나중에 이따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성으로 있던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분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하냐? 인자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속한 부분은 그분의 몸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 인성은 신성에 속한 바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 안에 있는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어떠한 문제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함께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그 인성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바 되어져서 함께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것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으며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낳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기를 그처럼 원했던 이 맏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그날을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날에 대하여 특별히 미리 특별한 날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일은 특별한 날이죠. 생일은 딴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왜 특별하죠? 태어났으니까. 근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 때는 사실 성경에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날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느 날이 귀하다? 부활하신 날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 이 날은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딱 지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날은 바로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을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왜 우리에게 특별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도 부활 이 주일날을 특별한 날로 삼지 않아요. 쉬는 날로 삼거나 요새는 어디 놀러 가는 날로 삼거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주일날은 특별한 날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 주일날을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딱 지목하여 특별한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지어 시편 118편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날에 대해 예언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날이라? 정하신 날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다른 날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해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든 여러분들 달력을 보십시오. 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킨 것 같이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잘 알고 주일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이 적셔지고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요? 주일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경배하면서 만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속한 성분을 주시는 날이 바로 부활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받는다고 그러지요? 은혜 받는다고 그러지요.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벽에다가 페인트를 한 번 칠하는 것과 두 번 칠하는 것과 세 번 칠하는 것 각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얼마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드렸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지요. 예수 닮기 원한 사람은 주일날 자기 자신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들의 영혼 몸이 적셔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생수는 받아 마셔야 돼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화석화된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나무에다가 여러분들 석회석으로 되어져 있는 물을 자꾸 주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서 해부를 해봤더니 나무 속에 다 그 나무 속을 잘라봤더니 나무 속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석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어떠하심이 예수의 스타일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일날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게 하고 오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미달되어지니까 미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예배를 때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자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세상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이것을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에 수준 미달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늦어요. 때는 늦으리. 그러나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예수의 형상이 물들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라 하고 우리를 뽑아 가실 만큼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적셔져야만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더 분발하셔야만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분발합시다. 옆에 옆에 인사를 하면서 해요. 옆에 깨워요. 좀 깨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생활에 분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늦게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 진짜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드셔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60대다 70대다 80대다 되신 분은 다른 분보다 곱빼기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기가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늦게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은 따라잡기 위하여 분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따라잡히지 않기 위하여 분발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이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다들은 인성이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신성에 속한 바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의 인성이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딱 선포하셨어요. 인성에까지도.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그 부활 생명을 받아서 점점점 변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성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삼켜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세워져야 돼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고요. 분명하게 여기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성도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 자신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으로 그전에는 그런 아들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은 맏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얻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목말라 하셨는데 너무너무 이 아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맏아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나라요? 그 아들의 누구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맏아들이신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는 그분과 같은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같은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받아 가진 자,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만 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어지면서부터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왕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나라가 되었냐?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부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은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예? 그래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천국의 실제적인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따라서 우리 같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입을 열어서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나라가 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가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그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아들의 왕국인 천국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씨를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다시 재생산되어진 하나님의 밀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말씀을 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난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씨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씨를 주실 것이라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 것이라 영원하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 영원히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 눈을 떠서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나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거듭나서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하지 하나님 뜻, 부모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지 않는 사람과 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신성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인성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성도 점령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말은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이전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다. 이전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이전 스타일대로 말하고 이전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그대로 지나간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정리가 안 되어지면 오늘 말씀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냐 반반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이 반반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낡은 것 가지고 천국 생활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예배소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그들의 심령이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뭐 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이란 단어는 본래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조됨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되어진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내면이 창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맏아들을 얻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맏아들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맏아들은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맏아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맏아들을 얻으셨으면 누구를 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있는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있고 바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수준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수준이 맏아들의 수준과 거의 복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준 미달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얻고자 하시는 아들이 미달되어지는 거죠. 그런 아들들은 처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도 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아들들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아예 본받는 모형으로 완전히 딱 정해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본받는단 말은 여러분들 붕어빵이라는 얘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에 걸맞도록 찍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 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타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의 스타일의 언어도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언어를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이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나와 함께 뭐 하자? 왕노릇하자. 아멘.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 말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순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되어가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드러내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뭐 한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 딱 되어지면 다 그거 잘못한 거 다 드러내요. 과거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건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는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게 해서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용서했다면,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상하네요. 왜 아멘들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주님과의 수준으로 우리가 되어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 하나님은 맏아들을 얻으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그 다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은 누굴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다음 아들은 저 사람이죠? 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나는 너를 예수님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으로 난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 응?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미달된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말자. 응?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치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